월간지가 있습니다. 지난달 호에 LC드 센터 이사장으로 있는 이옥년 권사님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 LC드 센터라는 곳은 장애 아동을 돕는 단체인데 이 권사님은 5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 그럽니다. 어머니 열심 때문에 결혼 전까지는 찬양대원도 하면서 수요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과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한번 멋진 삶을 살아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럽니다. 그때의 심정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이 났어요. 너무 자유롭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뜻을 거역하는 게 부담이 되긴 했지만요. 나중에 생각하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경고 사인을 몇 번 보내셨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조선소에 근무하는 남편이 자전거 타고 현장을 살피다가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도 저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요, 교회를 떠난 뒤라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도가 더 큰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기도가 더 큰 고난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고난을 물리치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그죠? 그 시편 저자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저자들은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이분의 경우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왜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될수록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이 그랬듯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편 사고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잠시였다 그럽니다. 6개월쯤 되니까요, 이 아기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 받다가 아기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 기도 후에 아기가 깨어나긴 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만 지내는 중증 장애인이 됐다 그럽니다. 자, 첫 아기가 이렇게 되자 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듯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막 쏟아냈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당시에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 뒤에 보면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대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지요. 자,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비슷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듯이 또 어떤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이 퍼져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그 갓난 아기에게 질병을 주어서
중증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죽게 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어긴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 여러분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침마다 해가 뜨고 밤이면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자, 이렇게 자연계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관련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야. 까닭 없는 저주, 원인 없는 저주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인 없는 축복도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원인,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요, 자, 이런 영계의 법칙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법칙을 말씀해 주는, 가르쳐 주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대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앙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 놓고, 그죠? 돌아서서 그런 일을 하면 그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예.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어떻게 여러분 그 어린 아기에게 질병을 주어서 또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면 그 선한 목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죠. 이 말은 뭐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양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이, 주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참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자, 10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이래. 이 말은 뭐지요? 나는 도둑이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오해할 땐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계의 법칙, 영적인 세계의 법칙,
생사화복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래요. 나는 선한 목자래요. 자,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 생명 가지고 그들의 영혼 육이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영계의 도둑인 마귀 사탄을 말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꾸 뭔가가 내 삶 가운데 줄어들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도둑이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꾸 내 인생에 구멍이 뚫리고 뭔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도둑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 도둑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요. 뭐를요? 우리 재정을 도둑질해 갑니다. 죽인대요. 뭘요? 우리 하나뿐인 생명, 건강을 죽이고 멸망은 뭐지요? 결국 우리 영혼 주님 배반해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둑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한마디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고 싶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분명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이 10절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영계의 도둑인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질병이나 사고를 일으켜서 생명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서 멸망시키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과 저주의 법칙, 생사화복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법칙을 어기게 되면요 그 법칙을 어기는 곳에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 권사님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마음의 고통이 더 커져가고 이 권사님 표현대로 죽음보다 더 괴로운 날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있는데 그죠? 무엇을 한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요 문득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럽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결혼하면서 떠났던 교회를요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려고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집사 직분도 받고 열심히 믿었지만 아들의 병은 차도가 없고 마음 한편은 늘 답답했다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 표현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다녀왔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그때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애걸하고 때로는 투정하고 때로는 협박하듯 매달렸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다. 예수님 믿지 않던 집에 시집 갔던 일, 신주 단지에 제사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했던 일 등이 스쳤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나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부짖으며 뒹굴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잠잠해지더니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밀려왔다. 말로만 듣던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여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치우고 누워있던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도 해처럼 밝아져 편하게 누워있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지는 않았지만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요.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방언의 간증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방언 기도 받을 때요. 치유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방언 기도 받을 때 이 마음의 눌림들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간증들 많이 받습니다. 자, 이분이 그 말로만 듣던 성령 체험을 자기가 교회 다시 온 지 한 10년쯤 됐을 때 했대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을 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게 뭔지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도 이것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셨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랬죠.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이죠.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 이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죠?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 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자, 이분들도 이 권사님처럼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일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죠? 우리 오후 시간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회심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령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사도 바울처럼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혼자 성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대부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요즘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요, 그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방언은 성령이 부어진 결과로, 성령이 임재하신 결과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는 유독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정말 차고 넘치는 걸 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방언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도 방언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지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예. 자,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결국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방언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이 권사님이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예.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 사도들에게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12제자들이죠. 사도들에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밑에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자, 이 두 구절은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 말씀들이 많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 그랬죠? 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자주 보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한 구절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요 2장 4절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과 1장 8절과 2장 4절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사도행전만이 아니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그 앞에 1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방언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다른 언어 방언을 받았지요. 이 말은 뭐지요? 자, 방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권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 자, 성경은 성경이 다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들이 다 120명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빨간 형광펜으로 사도행전 1장 5절과 1장 8절과 2장 4절에 빨간 형광펜을 칠어 놓으라고 제가 그런 적 있죠. 네, 왜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세 구절 사도행전 1장 5절과 1장 8절과 2장 4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돼 있지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5절에서 그랬지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되지요. 1장 5절과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1장 2장입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다 성경 공부하는데 물어보세요. 그 문맥을 따라 흘러가면은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모여서 기다린 적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그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한 이것을 보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초대 교회 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경험이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자, 이건 정말 오해거든요. 자, 이런 오해의 결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성령 체험이라는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말하지요. 초대교회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신자 생기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예. 자, 사도행전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뒤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세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순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물세례 받은 뒤에는 성령 세례도 받고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신학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을 때 물세례 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 세례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나오지요. 자, 거기에 보면 6가지 중에 세례들과 안수가 나오지요. 세례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은 세례 받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요. 세례들을 받고 다녀야 됩니다. 자, 세례들과 안수. 자,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안수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세례들과 안수가 함께 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빌립 집사님이 물 세례를 주는 모습 나오지요. 초대교회 때는 집사님들도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하지요. 자,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도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봤듯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요. 자, 이미 성령 받은 두 사도가 그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물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가서 한 일은 뭐라고요?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 자,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받는 성령 세례를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아까 말씀드렸죠.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의미가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만의 특별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계속 지금 이 시대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도 이 두 사도가 경험했던 그 성령을 똑같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그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남녀가 다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 이 성도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들에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1장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여기 온 겁니다. 성령 받게 해주려고. 물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도가 그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성도에게든지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더라. 물 세례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그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뒤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지라 이 뜻이라는 거지. 자, 이때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지요? 돈을 주면서 갑자기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 그러지요. 그 말은 뭐지요? 그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표적이, 초자연적인 표적이, 어떤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마술사 시몬이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분명히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지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때와 많이 나눴겠지요. 여러분, 그 이웃 나라에 와서 그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데와 많이 나누었겠지만 성경은 이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에베소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성령을 받고 다닙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이죠. 자, 왜 그리스도인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까요? 자, 사마리아 교회처럼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도시에든지 외국에서든지 그리스도인 만나면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믿나 안 받고 믿나? 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물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다니나 안 받고 다니나? 누구와 여러분?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분들은 누구신지 잘 아시죠? 자, 그런 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다니까요.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믿고 이제 물세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이때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그러면 3절이 중요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갑자기 세례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앞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없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놓고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못 들었습니다. 자, 이 말 뒤에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왜 세례라는 단어를 끄집어낼까요?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성령 받는 게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성령 세례 외에는 두 종류의 물세례가 있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이 주었던 그죠?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정해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남아있는 두 세례 중에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분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뒤에 그죠? 외국에 있는 이웃 나라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모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러분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자, 이 제자들이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줍니다. 물세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자,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5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다시 주지요. 사도 바울이. 자, 이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도 다 이 세례를 받았지요. 그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례를 주고 난 뒤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안수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와 세례 드립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베드로 요한 사도가 했던 사역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이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에베소에 와서 이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똑같이 이 사람들도 경험했다는 거죠.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때 단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이 이겁니다.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는 사라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책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죠.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성령님은 한 분인데 내 안에 들어오실 때가 있고 내 위에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게 그 이야기죠.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물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봤죠? 사마리아의 에베소의 제자들 보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또 임하시더라. 자,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처음 믿고 영접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거듭나면서 거듭난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러지요. 자,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영혼육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살펴봤지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영이 죽었다 그랬죠. 그 죽어있던 영을 물려받고 우리도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물세례 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방금 살펴봤듯이 성령님이 또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자,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 처음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자, 임하시는 성령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다 경험해야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들이 다 경험했다면, 그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이 기다립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 많이 알게 되고 또한 보다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는 놀라운 체험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물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도록 직접 임하셔서, 그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자, 이 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각각 따로따로 경험하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강해서인데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책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체험을 통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체험을 동반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자,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줘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오해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해봐야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 말씀만 또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거듭난 영이 자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뒤에는 이 성령의 임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이 나오죠. 이 말은 뭐지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이잖아요. 자, 그 아들 때문에 교회로 돌아온 그 권사님이 다시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정도 다니면서도 마음이 늘 답답했다 그랬죠. 여러분 1년 내내 누워만 있는 그죠? 장애 아동을 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방언이 터지고 생전 처음으로 마음의 큰 평안을 경험했던 성령 체험, 말로만 듣던 성령 체험을 자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때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전의 제 삶은, 자, 성령 체험하기 이전의 제 삶은 청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았고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 사람들과 잘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 체험한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녀 중에 그죠? 이렇게 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을 체험한 그날 이후부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눌린 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고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 이 권사님 말대로 성령을 체험해 보니까 내 영혼 육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만이 아니고 내 육체의 질병까지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는 말은 사모하라는 거지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지요. 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